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대 결혼이라는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누군가의 아내가 죽고 그 아내를 또 형제가 취했을 때 그러면 결국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그의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도 놀랍게 여기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이라면 그것을 보았던 어쩌면 사두개인의 반대 지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크다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크게 여겨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크다는 개념은 우선순위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무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들은 예수를 공격할 준비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증거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이 땅 속에 드러내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부르신 목적,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주시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신 겁니다. 결국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전부를 드리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없는 분명한 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41절 이하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4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질문이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논리를 풀어가신가를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0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말하는 이 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떡하여 그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이지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겸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거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의 말씀을 이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주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답이 46절 말씀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늘 공격받으셨지만, 늘 어려움을 경험하셨지만 예수의 입에서 나왔던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공격당하고 때로는 삶이 버겁고 어렵기도 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만한 희망과 용기도 생기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 땅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 속에 사랑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비천에 처하고 때로는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인생의 희망이 무너진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통과 위험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사랑이 늘 피어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내 삶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쏟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내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내가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 확증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실 때 이 사랑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욕심이 있고, 우리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사랑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들이 늘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이 땅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주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살아갈 때만 진정한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어쩌면 주고받는 사랑밖에 내 속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따라해야 됩니다. 다윗의 주가 되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성육신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만 사랑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신 예수님, 내가 높임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고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높임받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진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여가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육신의 사랑,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이 사랑이 내 잔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펼쳐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